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의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영상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불과 한 3월, 4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 4개월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며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남아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우리들은 흔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초대교회 때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자, 초대교회 때 가졌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되찾자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더더욱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또한 비난하며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많이 변절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들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 그 모습은 어떠했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믿음으로서 올바르게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곳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자기 것을 나누며 내 것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밭이나 집을 팔아서 갖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나눠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그대로 행하는 초대교회인들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보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우리와 한 공동체로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을까봐 함께 나눠주고 내 자신을 챙기는 것처럼 그들도 함께 챙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인물도 여느 교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가져다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모습이라 당연하듯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갔었을 때 자신의 것을 떼어다가 일부만 사도들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드린 것은 헌금이었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고 그것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속건제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를 드려지게 되는 5가지 방법 중에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을 범하게 됐었을 때 그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에 보면은 레위기 5장 19절에서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져오는 것들, 흠이 없는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이렇게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어? 인성 문제 있어? 하나님의 것을 네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어? 라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그의 마음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영혼이 떠나가게 됩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아나니아의 그 시신을 들여다가 장사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다시금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삽비라는 자신의 남편인 아나니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만 떼어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 나아갔었고,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 맞느냐? 이 질문에 삽비라는 맞다고 당연하더라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렸더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4번은 혼자밖에 생각하지 않아. 이에 베드로는 삽비라를 꾸짖게 됩니다. 이때 마침 아나니아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고 있던 그 청년들이, 그 사람들이 문 앞에 다다랐었을 때 삽비라는 아나니아와 같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게 됩니다. 죽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내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가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갖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었을 때, 실수로서 죄를 범하게 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써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권하여서 아담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을 때 이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아담과 하와를 찾았었을 때 그들이 진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숨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변명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아나니아는 변명했었고 삽비라도 변명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명만 하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변명만 하다가 결국은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매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마다하면서 변명하기 바빠하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남에게 자꾸 핑계만 대고 변명하기 바빠하는 모습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누군가에게 변명하고 내 죄를 자꾸만 감추려고 합당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은 선긋기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나는 저렇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왜 우리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면서 우리는 선긋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모습들은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고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뜻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금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다시금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훈련 정규과정을 9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름수련회 8월 29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